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36번째 주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감사하는 삶의 중심은 바로 우리 십계명과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가를 우리가 함께 배웁니다. 오늘은 이 제3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인데요. 십계명의 제1계명은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2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3계명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명령을 감당하면서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이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날마다 살아가는데 태도가 중요합니다. 본질이 중요하지 형식이 무엇이 중요하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요. 아닙니다. 본질이 중요하면 그 본질을 담는 형식이 중요합니다. 형식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본질이 제대로 드러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시대가 점점점 가면서 현대 과학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어떤 분에서는 이 형식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이것이 내가 좋으면 되었지 왜 상관이냐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주의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바른 태도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배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얼마 전에 이 뉴스를 봤는데요. 베트남의 요즘 우리 축구 감독이 있죠. 박항서 감독이 지난 주간에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을 하는데 저 뒤쪽에서 이 기자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막 이게 떠들어서 이 기자회견을 잘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박항서 감독이 그 뒤에 있는 사람들 내 말 듣기 싫으면 나가라고. 통역하는 사람이 그 통역을 하자 뒤에서 조용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자회견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태도가 바르지 못하면 그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아주 파격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좀 소탈하셔서 평검사들과의 대화를 마련했습니다. 검찰청의 검사들 중에서 제일 아무 직책이 그냥 검사라고 불리는 평검사들과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는데 TV로 중계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앉아 있고 평검사들이 앉아서요 질문하고 대답하는데요. 한참 가다가 평검사들이 대통령에서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보는 시청자들도 그랬겠지만 대통령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그 태도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막 나가자는 거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 앞에서 어떤 말과 태도와 그 행동은 그 상대방에 대한 예의요 또 그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태도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드러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태도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의 제3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예배하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태도라고 하기에는 어떤 분은 말에 더 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태도에서 가장 분명하게 그 태도가 드러나는 것은 바로 말로 인해서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의 표정 갖고 너 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니? 이거 갖고 어떻게 사실 말하기가 할 정도로 표정이나 행동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 사람의 마음 깊숙이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말은 심지어 법정에서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6번째 주일에서요 99문과 100문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먼저는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9문과 답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3계명에서 우리가 저주나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걸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무엇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우리에게 예배하는 어떤 단어로 주어지는데 왜 이름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그야말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보면 어떤 분은 그 사람을 알게 되고, 이름을 보면 동물의 어떤 것들을 기억납니다. 식물도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은 어떤 분은 그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다 어떤 것은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편 1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름과 하나님 자신을 성경은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8장 19절도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여진 그 명령은 하나님 자신이 전하여 주신 것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미가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모든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요,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고,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에 살면서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십니까? 뭐 우리 보통의 말도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마라, 뭐 이런 뜻. 이름하고 그 존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야 하는데요, 그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의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99문 답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요, 저주나 거짓 증거나 불필요한 맹세에 남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이것을 레위기 1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맹세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것, 신성모독하는 것, 뭐 점술과 같이 이런 마술적인 것에 사용하는 것, 심지어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TV 매체를 볼 때마다요, 가끔 목사로서 화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사용하는 단어들인데, 그것을 자기들의 오락을 위하여, 유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뭘 하다가 누가 잘하면 거기에 음악, 배경음악도 우리가 기뻐하며 경배하세 할렐루야 이런 막 배경들을 틉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용하는 그 음악들을 사람이 뭘 잘하면 그것을 막 이 극적인 표현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좋다면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런 단어들을 많이 씁니까? 경배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일상의 삶에서도요, 요즘 닭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차마 제 입으로 말 못하겠습니다. 뒤에 무슨 님, 치킨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일을 정말 잘하면 앞에다가 무슨 말을 붙입니까? 영어로 갓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냥. 물론 그것이 일반적인 명사로 사용되는 그냥 신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을 바꿔버리는 모습들이 거기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사회에 가득 차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막 남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존귀 여김을 받으시지 않으신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잘못된 사용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하지 말라. 얼마도 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명하라.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맹세의 끝에는 하나님의 그 천지를 창조하심과 또 온 세상을 다스리심과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함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거짓되게, 욕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더 나아가서 이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반대는 무엇입니까?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엄숙하게, 신앙적으로, 존귀하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이외의 상황이라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너무 율법적으로 하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망령되이 혹시 일컬을까 봐 붓을 씻어서 그 이름을 쓸 때 새로 딱 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가서는 아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쓰면 망령되이 일컬을까 봐 점만 딱딱딱 찍고 넘어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너무 율법적으로는 할 필요 없지만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은총들, 그리고 그 모든 도우심과 그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해서 혹시 망령되이 일컬까 봐 유대인처럼 아예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형제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나를 향하신 그 구원의 역사들을, 그 능력들을 선포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바르게 사용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침묵하거나 묵인함으로써 그 죄에 함께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저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그 저주하는 소리,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듣고도 그냥 잠잠하면, 침묵하면, 허용하면 그 사람이 한 그 모든 것 죄도 어떤 분은 우리가 동일하게 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잠잠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원리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저주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습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저주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를 증거함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자 앞에서 잠잠하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잠잠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름을 누군가가 함부로 한다면 여러분 허허 하고 그냥 웃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녀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라면, 부모와 자녀가 관계라면, 내 부모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제대로 된 관계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 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이름의 영광이 훼손될 때 거룩한 분노로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침묵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을 한번 부인한 적이 있었던 사람이 있죠. 베드로 사도가 나는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으면 늘 그 대답을 할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냐? 말로 질문하던, 자기들의 어떤 대화로 옆에서 듣는 것을 알고 행동하고 말하든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묻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고 진리를 숨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있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속으로는 믿으면서요, 겉으로는 출교를 당할까 하여서 말 못하던 자들이 바리새인 중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성경 그것에 대해서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죠. 누가 봐도, 세상 사람이 봐도 저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받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욕을 얻어먹으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교회 가서 회개할게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사실 불필요한 자리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도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심지어 이것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아무 때나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실 때, 기회를 주실 때,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 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가, 아니면 드러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요, 우리가 사실 어떤 분에서는 준비하지 않았을 때 복음을 전하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두 번째는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99문의 답에
이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을 높이는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면 나라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예, 여호와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존귀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정당하지 못하게 부르는 모든 행위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는 것들을 우상 숭배자들이 부르는 것처럼 부르면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것을 오래 반복 많이 하면 그것이 자기의 공력이 쌓여서 그 기도를 신이 들어준다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그냥 마음은 아니고 입으로만 계속해서 부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주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용 돌리는 것이라고 하는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예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귀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할 그 예배를, 그 기도를 엉뚱한 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요,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도 하지만 천사에게도 하고요, 옛날에 있었던 아주 훌륭한 성인들에게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마리아에게도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절하려 할 때 하지 말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왜요? 천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할 그 예배, 그 기도는 다른 누구에게 나누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것들을 다른 어떤 존재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단순히 그냥 어떤 세상 종교가 이야기하는 주문을 부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누구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존전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려 합니까? 그 앞에 있으면. 사람은요, 입술로 거짓말을 해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장폐부를 아시고 감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나를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부르셔야 합니다. 그렇게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리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올바르게 고백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부르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것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끔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보도를 듣잖아요. 근데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보도를 할 때 경찰이나 검찰에서 마지막에 꼭 받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백입니다. 아무리 증거가 많아도 그가 자백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그것이 수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죄를 지었어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온갖 증거를 다 들여대면서 너 이거 죄 지었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범죄한 사람이 예 그래요 그렇게 죄 지었습니다 하는 말을 들으면 수사가 종결됩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합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그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그 결론은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도요, 무엇을 하고 세례를 베풉니까? 문답과 서약을 합니다. 이렇게 믿습니까? 그럴 때 대답을 예라고 대답하면 세례를 베풀지만 입을 끝까지 다물고 있으면 아무리 그 자리에 있어도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행동으로는 아무리 뭘 하는 것처럼 해도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의 믿음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인 경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본인이 의사표시를 완벽하게 언어와 같은 가치로 했을 때 우리는 그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올바르게 고백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냐면요, 시편 14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이름을 올바르게 고백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모든 말과 행위에서 그의 이름이 영광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9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 결국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행동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했으면 그렇게 행동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해놓고 행동을 저렇게 하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사실 이 경우는요, 말하지 않는 것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사실 우리 요즘 한국 교회를 향해서 또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은 잘해.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입으로만 이야기하고 우리의 행동은 전혀 그런 것처럼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도리어 세상을 향해서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목사로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슬픈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교회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목사가 저럴 수가 있냐?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본질적인 것인데, 지금 그 상황에서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그 수준이 안 되는구나,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예전이었다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럴 줄 알았다. 목사가 다 그렇지 뭐. 내가 만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랬어. 지금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로만 하고 그 말한 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지 않을 때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3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 백문과 그 질문의 답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응세나 저주로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그런 죄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중대한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24장 16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누군지 여호와 이름 모독하면 그것을 들은 모든 자가, 공동체가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이야기를 듣고도 침묵하면 그 말에 동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모독하는 말을 듣고도 그냥 두면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전해지고 온 사회가 그렇게 병들고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피의 성이여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공동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공동체가, 어떤 교회가, 어떤 도성이 멸망하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사실 그 모든 공동체가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 전체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끊임없이 그런 잘못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지 않는지, 가리우는 말을 하지 않는지, 그런 헛된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지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건면해야 됩니다. 특히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시작하는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제대로 각성하지 않으면 그냥 무감각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인지에서 우리가 그냥 간과에 넘어가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요즘 TV 매체에서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온갖 악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일 처음 그 말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왜 저것을 사용해 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뭐 원래 쟤들이 그렇지 뭐 점점 우리 자신도 완고해집니다. 무감각해지면서 결국은 그것을 허용하기 시작할 때 온 사회가 병듭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말들을 아주 서슴없이 사용하면서 결국 교회도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세상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선 세상에 악이 가득하면 교회도 그 도성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결코 그 진노로부터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러한 죄를 막고 금하는 것에 우리의 열심을 두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진노하게 하시는 죄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예.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모독받는데요.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결국 세상은 돌아올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유대인들도 그 신성 모독에 대해서 알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사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에게 적용시킨 제목이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저가 자칭 하나님이라 하여 우리가 돌로 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지식을 제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그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물론 다른 죄들도 많이 있습니다. 돌로 쳐 죽여라 하는 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우리의 본질적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며 우리의 삶을 날마다 지켜가야 할 줄 압니다. 특별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노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그 자에 대해서 끌어내어서 돌로 쳐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레위기 24장에 등장하는 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보면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인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애굽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에서 싸우다가 그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함으로 그를 끌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이 그 출신 성분을 보면 애굽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 종교는 자신의 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바꿉니다. 그리고 함부로 이야기해도 그냥 풀어가는 방법이 자기 나름대로 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냥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해도 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신과 같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사형으로 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였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이것을 시인함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말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말하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자. 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죄입니까? 먼저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을 모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것이고 결국 영원한 심판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입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우리의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있다면, 잘못 사용하는 것이 있다면 다 제하여 버리고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중지되고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일들이 온 땅에 가득 차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주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존귀 여기지 못하고 망령되이 사용하며 그 영광을 가리울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때 그 땅에, 그 도성에,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일게 될 텐데, 주님, 이 시대 이 땅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모독하는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침묵하고 우리가 그 일에 잠잠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원하며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감으로 날마다 우리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강 밤성교회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조금의 악한 것들도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